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전으로 불러주시사 저희들의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 저희들이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그 죄들 가운데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나와 주님 앞에 자복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감사와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서성의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 저희 교회 학교의 모든 교사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들의 영혼을 귀히 여기며 말씀을 선포할 때에 아버지 큰 감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또한 아버지 담임 목사님에게도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이 더욱더 차고 넘치는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를 드리는 모든 곳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이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내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영향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가득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찬송가 496장 10월부터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저녁을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무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곱씹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씨를 물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여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드리겠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내 주님 쓰라린 고통을 견디셨도다 그 진실 십자가 대할 때 난 눈물 흘리네 신성모라도 찬란한 저 천승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내 주님 이루신 귀하도 나 먼저 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신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산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감사합니다. 만유의 주가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고 공의하시고 공평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날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 주셔서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죄로 죽어 마땅하고 고통받아 마땅한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앉았다가 그저 가는 걸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것, 예배드린 것, 이 모든 하나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필코 험량해 주시는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참여하지 못한 자들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이 시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은혜가 함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은 언니로되 육신이 따르지 못하고 교만하고 자만하여서 아직까지도 말씀 앞에 굴복하지 못하고 거역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 심령들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사고로 인해서
병원 입원 중에 치료 중에 있는 자매가 있습니다. 우리 항보원정 집사님, 백문안을 가고 싶지만은 아직까지도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능력의 손으로 그 상처를 아버지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안전뱅이도 걸어가게 하시고 문둥병도 깨끗하게 낫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육지까지 건너게도 하셨습니다.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셔 주시던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그 기도가 하늘나라 상달되어서 응답의 은혜가 꼭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셨지만은 우리는 조급하고 다급할 때가 많습니다. 서원하는 기도가 중언부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보면은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그렇게 핍박하고 조롱하던 그들이 자기의 죄를 자기에게 돌리라고 아우성쳤고 후손들에게까지도 그 죄를 전가했습니다. 그 결과는 유태인의 대학살 사건으로 600만이 가서실에서 인피 수집으로 또는 의료행위의 시험 도구로 갖가지의 고통을 겪게 하신 것, 기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눈여겨보았습니다.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책이 아니었고 과거에는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 저희들이었습니다. 감히 다가갈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힘을 기억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두려움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면할 때에 하나님을 직시하며 대면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 있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치유가 있고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고 돌이킴이 있고 제사함이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삶의 생활이 예배가 우선이 되고 기도가 우선이 되고 찬양이 우선이 되어서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 들고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충동감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장자 교회로서 역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전국에 좋은 소문으로 각처에 퍼져서 그 소문을 듣고 찾아들고 모여들어서 많은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큰 일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갑절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 족할 것이 아닙니다. 지역의 교회를 세워가는 장자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지역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열매 거둘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누워있기보다는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다른 박질하여서 복음 전가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유치부, 유년부, 초중고 이 학생들을 가리키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한결같이 하나님 눈동자처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학문으로서는 영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로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사랑이 있어야만이 저들에게 접근할 수 있고 그들에게 본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희생과 섬김이 없이는 어린이들을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다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선생님이 이 땅에서 가장 존경받을 수 있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이 어린이들을 양육하고 훈계할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편부모 가정이나 결손 가정에서 나오는 소년들이 있다면 그들을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그들이 교회에서 배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잘 다듬어 주심으로 큰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필요로 할 때 주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청년 때에 많은 일들을 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이 샘솟을 때 하나님 일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직장 문제로 삶의 현장에서 고민 중에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길이 우선순위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태중에 있는 자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 베푸셔서 귀한 선물 받기까지 하나님에게 항상 매달려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결코 흩어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늘나라 상달되어 응답받는 역사가 날마다 그 수가 더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도되어서 오늘 처음 아버지 하나님 전을 떠나던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서 이 땅에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해상에서 군에서 복무 중에 있는 우리 형제 아들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한결같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에 놀라워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구원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더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가대가 열심히 준비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 곡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일맥상통하여서 이 시간이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셔서 선포하시는 귀한 목사님에게 날마다 그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명을 능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같은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에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양육하고 말씀 증거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충성을 다하여서 갑절로 은혜 위에 서게 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보좌 앞에 나올 때마다 항상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부모가 있고 스승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주님의 제자들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 오셔서 우리를 깊이 만나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간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그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찬양을 하나님께서 함량하여 주시며 주님의 생명의 말씀 이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7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스승의 주의를 통하여서 신명기 6장의 본문으로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에어컨 소리를 좀 낮추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까? 이 말은 우리가 왜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이 땅의 만영생과 풍성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말씀으로 교육하고 양육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로 하고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호구종이라고 하는 호랑이를 닮았다 해서 진돗개를 한 청년으로부터 받았는데 몇 개월 된 새끼라고 해서 조그만 강아지인 줄 생각했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조그만한 작은 강아지가 아니라 진돗개가 그렇게 큰 것은 처음 본 것 같았습니다. 인간은 몇 개월이 지나야 뒤집습니다. 아이가 뒤집으면 부모들은 난리를 칩니다. 개가 보면 웃을 노릇이죠. 동물도 어미로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이유는 이 교육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가장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로 태어나지만 교육을 통해서 만물의 영장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상 최대의 명령,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말씀되어지는 대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나타나는 대로 지키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도록 가르치라고 하는 교육에 있습니다. 구약 강야고의 교회에서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을 보면 부모는 자녀들에게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교육법은 여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0.2% 밖에 되지 않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4명 중 1명꼴로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유대인의 교육법에 있습니다. 그러다 어릴 때부터 특별한 교육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 모세 오경을 암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암송의 중요성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알아야 됩니다. 암송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복하여 읽고 그것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그냥 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감동이 일어납니다.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감사와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합적으로 암송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전인적인 교육법인 것이죠. 이것은 어떤 축복의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가? 시편 19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속성시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우둔한 자들을 지혜롭게 해줍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밝게 만들어줍니다. 세상이 보지 못하는 하늘의 것들을 보게 하는 은혜를 준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진리의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룹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별로 없죠. 그런데 영원한 도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정결하기 때문이죠. 여호와의 도는 진실하기 때문에 우리를 의의 사람으로 바꿔줍니다. 이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그럼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게 될 것이고, 꿀과 송이꿀, 꿀 중에 최고의 꿀은 송이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젊은이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넘겨주십시오. 인류사회가 개발한 것 중에
AI 챗봇이라고 하는 1대1 대화 채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인류 사회가 가장 획기적인 진보, 이론 진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 이제 물으면 바로 대답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기가 처음 나왔을 때 이걸 시험 칠 때 들고 들어갈 수 없었듯이 대학교에서는 이걸 수용하느냐 마느냐 한참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글에서 인공지능 채팅 프로그램을 바드라고 하고 그 바드를 출시했는데 영어로만 출시한 것이 아니고 한글로도 출시했다라고 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IT 산업을 인정한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만한 그런 나라인데 세계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죠. 구글에서 출시한 이 바드를 이스라엘어로도 동시에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왜 이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될까요? 그것은 그들의 교육법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암송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내 명철을 얻을지니라.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가 아름다운 끈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원한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후회를 참 많이 하죠. 내가 조금만 더 지혜로웠다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이라고. 내가 조금만 지혜롭다면 사업을 성공했을 것이고 내가 이렇게 실패하지 않았을 것인데 내가 지금 이 모양으로 살지 않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혜가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세상에서의 교육학의 원리와 기독교 교육학의 원리가 얼마나 다른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잠언 8장에 보면 이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 구약 성경 히브리어는 호크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지혜가 갑자기 잠언 8장에 들어와서 1인칭 주어로 바뀝니다. 인격화되어서 바뀐다는 거죠. 지혜가 말합니다. 내가 그의 그 곁에 있어서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절구하였다라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 지혜 호크마 신약으로 이제 넘어와 보면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곁에서 창조가 되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기에 기독교 교육의 비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시각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는 이유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모세오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제안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고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처럼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고 어떤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인생의 지혜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호크마이신, 로고스이신,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풀립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대로 기도하며 응답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그 기도대로 응답받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하는 이 지혜의 실체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현장에 서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부모의 교육열 때문에 헬라 지역인 다수에서 출생했지만은 그런 부모가 교육열 때문에 예루살렘에 유학시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율법의 대가라고 하는 서성 밑에서 그는 열심을 다하여 공부함으로 수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박사학위 한 5개 정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그는 청년이었지만은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의에 인정받는 그는 차세대 미래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이렇게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모든 지식 중에서 최상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얻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교육의 가치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을 발견하고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지식적으로 안다, 이런 가치를 구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 안에는 생명과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어떤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과 인격의 만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실제를 드러내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것을 누리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유일한 통로가 말씀입니다. 이 실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기독교 교육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목격하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기독교 이 교육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화면에 떠 있는 이제 마태복음 13장 44절 하나님 나라의 비유이죠. 핵심적인 비유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라고. 그 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안에 감추인 보화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전 모든 것을 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모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적 원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기독교 교육을 감당하는 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교육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6장 7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 자녀 세대가 누워있든지 일어날 때든지 어떤 길을 갔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인데 그 앞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신명기 6장 5절이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논리적 순서를 보십시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왜 가르치도 안 되느냐? 왜 가르치도 안 되느냐? 그것은 부모와 교사들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교육은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교육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전인격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자녀와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 영혼을 뜨겁게 사랑해야 양육할 수 있는데 그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교육적 좋은 도구와 좋은 기법을 가지고 탁월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교육하면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이게 주변에 한번 물어보세요. 저 교회가 다음 세대 교육에 실패하고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 원리가 작동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저 사람을 봐라.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전인격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다 말할 수가 없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를 좀 바꾸면 성심성의를 다하여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 교육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하나님은 서지아 선지자는 이사야 6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흙인 우리가 토기장이를 향하여서 왜 이렇게 고로층자를 만들지 왜 이족백자를 만들었냐, 사기를 만들었냐,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요구하는 것, 전인격을 다하여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이 요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다 부어바쳐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약해보면, 성경 전체를 요약해보면 이 네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지옥의 형벌의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로 죄와 형벌과 죄의 지배를 우리에게서 끝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성자에게 부여하신 거룩과 영광을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그것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분과 연합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하늘나라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 주님의 자리에 함께 안집받아서 영원한 왕적 통치에 참여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기업의 상속자로 삼으셔서 그 기업을 우리에게 상속하셨습니다. 이것들은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극치입니다. 아니, 누릴 수 없는 극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대가 없는 선물로 주신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돈을 벌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쟁취하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이미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성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미 가진 자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추구하는 방식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입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쏟아 부으시고 우리에게 이 축복의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알고 깨닫고 그 삶을 실제화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축복이 실제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여름 성경학교 주제 해설을 이제 감당하고 교사 강습회 강의를 하면서 작년 여름 성경학교는 특별히 부모들이 좀 성경학교에 참여하면 좋겠다. 그렇게 각 교회 교사들에게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순종했습니다.
부모들을 아이들이 기도하는 현장에 부모들을 초청한 것이죠. 그때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그 어린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을 부여잡고 통곡하는 모습을 우리는 지켜봤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이 아이들 보면서 도대체 이 기적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교사들, 교육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역자와 교사들과 부모들이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가르침이 아닙니다. 교육은 모델링이라는 것이죠. 보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보시면요. 부모 교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제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는 이 말씀을 강론하면 그 집의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가출합니다. 제 아이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 이렇게 하면요.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아마 여러분의 자녀는 가정에서 이렇게 한다면 견디지 못하고 그 신앙이 파손될 것입니다. 그 전제가 깔려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아이들에게 보여져야 하고 투영되어야 이게 가능해진다는, 교육이 가능해져야 된다는 거죠. 8절 9절에 보시면요. 다음 화면을 넘겨주십시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고 교를 삼고, 손목에 메고 교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미간에는 눈썹 사이죠. 내 집 문을 쥐어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정을 보셨나요? 여러분 가정에 집에 들어갈 때 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화장실에 가면 그곳에 안에 말씀이 붙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상징물들이 여러분 집안에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까? 이런 가정을 보셨나요? 작년에 다대포에 있는 한 집사님의 가정에 신방했는데 집집 곳곳에 성경 말씀과 성경들이 벽에 걸려 있더라고요. 지금 이분들이 제자훈련을 받고 있는데 아마 다른 분들이 이분들 때문에 도전을 받고 제자훈련 과제를 성실히 해야 될 겁니다. 제대한 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이 아들이 너무 착하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6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과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른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노력으로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여러분의 주로 마음속에 모셔야 하고 그 주님께서 앞서 행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만약에 어린 자녀를 가졌다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배우자를 만나도록 위해서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인생에 참 스승이 없는 인생은 여러분 하늘의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아무리 좋은 스승이 있어도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의 인생에 좋은 스승을 만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말하죠. 요즘 흔히 교실은 있으나 학교는 없고 선생은 많으나 스승이 없다라고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보고 듣는 것은 쉽죠. 그러나 배우는 대로 살아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배움을 슬슬 회피하는 것이죠. 사무엘서는 시대를 완전히 전환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누구로부터 누구로 말미암아 전환됩니까?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아이가 누구죠?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서약한 대로 성막에 바칩니다. 사무엘이 자라났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엘리 제사장에 가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부르셔서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가서 자라. 내가 부르지 않았다. 3번이나 반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아,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엘리 제사장 사무엘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다시 너를 부르거든 이제 이렇게 대답하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인데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대로 반응하게 되어지고 그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 왕국 시대를 여는 통로가 됩니다. 좋은 영적 스승을 만나려면 잘 듣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 인생을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자기 기준과 자기 경험과 자기 판단으로 평가하고 비판하는 분들은 잘 들리지 않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CT에서 방영한 것인데 이정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국교회 주일학교 교회학교를 위해서 탁월하게 쓰임받는 분인데 이번에 특강을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한 교회에서 감당하다가 서울에 담임목사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가 아주 정통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정통적인 교회는 도심에서 이제 많은 사람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성도들이 많았는데 그곳에 있는 아이들이 말씀 양육을 받기 위해서 1시간 거리를 마다하고 토요일에 그것도 교회로 온다는 것, 달려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했는데 그 결과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아이들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큐티 책을 펼쳐놓고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수업을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수도권이니까 그런 애들 많죠. 교회 다니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표시를 내지 않죠. 절대로 나는 표시 내지 않는다. 그러면서 점심시간에 어떻게 하죠? 숟가락 던져놓고 줍는 형식을 하면서 땡큐 하나님 하고 이렇게 밥을 먹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제 영향을 주기 시작하니까 이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기도회나 수련회를 하면요. 적어도 30분 전에 이 아이들이 뜨겁게 기도한다는 거죠. 그 교회가 교회 학교 숫자가 1200명 정도 되는데 이렇게 양육받는 아이들이 150명 정도 됐었는데 이 아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요. 그 교회가 정말 놀랍게 변화된다는 거죠. 어른 세대보다 흡수력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요. 이 아이들이 어른 못지않게 여러분 이제 이 줄 서서 기다리고 이제 그런 시간에도 밖에서 줄 서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이 아이들이 기도한다는 거죠. 좋은 스승은 누구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전 인격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삶을 통하여 이제 다음 세대에 학습되는 보는 이들이 학습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참으로 예배하지 않는 교사는 교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정현 목사님 이분이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교회를 딱 보니까 교사가 너무 많다는 거죠. 50%를 줄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로 제대로 드리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는 이제 이 교사가 교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될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 드려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 가르치는 대상에 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자들이 가르친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했더니 3분의 1이 교사직을 그만뒀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런 분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 교회에 한 반에 아이들이 40명이나 되는 이제 이 반이 있는데 그 교사가 와서 아이 너무 많으니까 좀 교사를 붙이든지 반을 좀 분리해주든지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는데 안 된다고 했다는 거죠. 다른 교사가 이 아이들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공급받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교육을 감당하면 그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전인격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형성되어지고 그 사랑이 공급되어야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학교의 구원의 비결은 축구한다, 배드민턴 한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 이정현 목사님도 그렇고, 이찬수, 이 시대에 이제 사랑의 교회에 가서 그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도 딱 비결은 하나라고 합니다. 그거는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에서 제자훈련으로 양육을 시작했습니다. 제자훈련의 원칙을 이렇게 가르침 받았습니다. 35세 이상은 제가 교육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그래서 그 밑으로 하라고 제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모교이고 지금 77주년이 되는 해죠.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40대 후반부터 60대까지 모아서 제자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놀라운 것이 뭐냐면 배움의 열정이었죠. 그런 젊음과 이 나이와 상관없이 그분들이 얼마나 이 배움의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이제 우리 제자훈련 받는 분들의 그 열정은 이분들이 못 따라가면 그 당시의 열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약속해 드렸습니다. 그 이름을 새기겠다고. 자신들이 변화되니까 자녀들에게 제자훈련 꼭 받으라고 독려한 것이죠. 중국 무술 영화를 보면요. 무술 영화의 스토리가 이제 저는 무술 영화를 좋아합니다. 부모는 살해당하고 집사는 유모에 의해서 겨우 한 자녀 겨우 살아남습니다. 어느 정도 성장하면 사실을 알려주죠. 부모가 누구에게 살해당했고 꼭 커서 내 부모의 원수를 갚아라. 이런 스토리죠. 이 아이는 한이 맺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당대 최고의 무술가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받아달라고 하죠. 그런데 절대 고수를 찾아가는데 거절하죠. 쫓겨납니다. 받아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겨우겨우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였는데 무술을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줍니다. 보통 3년입니다. 뭘 합니까? 밥하고 청소하고 나무하고 물 떠나고 장작 패고 이런 일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기초 체력을 기르는 것이죠. 모르는데 고수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게 무술 배우러 온 다른 이제 아이들과 사람들 많은데 어떻게 됩니까? 주인공 빼고 다 돌아갑니다. 내가 무술 배우려고 왔지 밥하러 왔나? 다 떠나가는 겁니다. 주인공은 끝까지 남아서 이게 주인공입니다. 그렇죠. 결국 최고의 당대 무술을 연마하는데 세월을 보냅니다. 이쯤 되면 중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중국을 잘하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중국을 배우려면 그분들에게 오시면 됩니다. 이쯤 되면 영화 자막에 뭐가 뜹니까? 더 가르칠 게 없다. 그래서 하산하고 원수를 갚습니다. 왜 고수들은 함부로 제자를 삼지 않을까요? 왜 자꾸 거부할까요? 오지만 너 같은 제자 둔 적이 없다라고 모욕하면서 거부했을까요? 받았다고 해도 한동안 집안일을 시키고 무술을 안 가르쳐 줄까요? 이곳에 교육학에 중요한 원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뭘 테스트하려고 하는 것이죠. 저 녀석에게 배우려고 하는 열정이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좋은 교회, 좋은 학교, 좋은 가정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느냐로 결정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서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적 태도를 가졌는가에 이 교회가,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자녀의 미래들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똑똑한 수많은 수레들이 많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버림받은 땅 갈릴리로 가서 배우지 못한 어부들을 제자로 삼았습니까? 그리고 3년 동안 함께 했습니까? 그들에게 특징으로 나타난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르쳐 주십시오. 끝까지 붙듭니다. 여러분, 이게 이 500년 이후에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야기하니까 아무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떠나가 버렸죠. 그런데 12명만 딱 남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알아듣지 못하지만 끝까지 붙은 겁니다. 우리는 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유 보십시오. 아무도 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아무도 주님께 찾아와서 이 무슨 뜻입니까? 가르쳐 달라고 한 인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말씀을 탁월하게 해석해내고 정말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전하는 목사가 있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진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최근에 나오신 새가족 중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이제 시간이 되면 저녁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겠다 하시더라고요. 남편과 남동생이 떠난 후에 너무 힘들어서 극복하기 위해서 자녀의 강아지인데 강아지를 달라 해가지고 그걸 의지하고 살았다는 거죠. 이제 전도를 받고 이제는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결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복된 교회인가 이런 분들이 계속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물어봤습니다. 예배 때 처음 나오셨는데 말씀이 들리느냐. 이분이 간증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부산에서 유명한 교회 사직동 운동장 쪽에 있는 교회가 무슨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연예인을 초청하고 부흥회를 한다고 해서 친구가 하도 가자고 해서 몇 번 가보았는데 그때는 잘 안 들리고 잠이 왔다는 거죠. 그 강사가 좋지 않아서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본인이 정말 이제 믿고 배우고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니까 말씀이 그렇게 잘 들린다는 거죠. 예배에 참석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죠. 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에 목회를 처음 우리 교회에서 시작했고 저희 교회는 2교회밖에 경험이 없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목회를 삶으로 보여주신 스승이 계십니다. 작고하신 송미로 목사님이시죠. 지난 어버이 주일에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듣고 예배 시간에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소문을 전해들은 소문에 의하면 예배 시간에 그렇게 많이 오셨던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송 목사님이 자주 오셨기 때문에 목사님도 그렇게 우냐고 이제 그만 오시면 안 될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송 목사님 뱃사하기 전에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셨는지 저를 병원에 불렀습니다. 이 이야기는 1년에 한 차례 정도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가 토요일이었는데 신장이 나쁘셔서 투석하고 계셨습니다. 시간이 없어 기다리지 못하고 투석실로 찾아갔습니다. 그때가 이제 전안에 가서 신학원에서 토요일에 잠을 자고 그 신학원 전임 교수님과 함께 이제 차를 타고 서울에 있는 중앙교회 가서 오전에 예배를 인도하고 오후에는 인천 부평으로 가서 오후에 설교하기로 돼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치니까 2장의 사진이 뜨더라고요. 정면 사진과 이제 장례식 때 사진입니다. 목사님 은퇴하시고 목사님을 찾아뵀는데 목사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마음에 두고 있는 목회자들이 2-3명 있는데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제 가슴을 치는지 제자를 위해 우선적으로 기도한다. 엄청난 위로이고 격려이죠. 투석하면 몸에 힘이 빠집니다. 그 투석하는 그 자리에서 목사님이 제 가슴속에 지어지지 않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재건교회에게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써놨는데 믿음으로 사는 너희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너희는 종국적으로 승리한다. 목회 현장과 교단의 많은 일들 속에서 때때로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견디는 힘이 뭐냐면 이 말씀입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려면 좋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제자란 잘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배운 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결단을 가지고 배우는데 열정을 품지 않으면 좋은 스승을 만나기란 힘들 것입니다.
진짜 좋은 스승은 대충 하려는 사람을 제자로 두고 싶지 않아 합니다. 배움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사람을 제자로 두고자 하는 것이죠. 스승이 죽으라면 바보스럽게 죽는 신용을 하는 사람 말입니다. 이 제자가 스승보다 인품과 실력이 못해서 이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배우려는 열정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 우리 교단 속에서, 교회 환경이라고 하는 이 공간 속에서 이런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멍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한 몇 년 되었습니다만 총회나 노회나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뺄셈 정치를 하지 않겠다.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저래서 안 되고 너는 이래서 되고 너는 이래서 우리에게 소중한 보물이다라고 하는 방향성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바꾸고 일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호응해 왔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신학원을 제가 맡고 있는데 메가스터디라는 공간에서 얼마 전에는 1억을 쾌척하셨습니다. 신학원을 위해서. 어떤 시골에 있는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가 소망과 비전이 있으려면 좋은 스승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와 좋은 스승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인격을 다하여 사랑한 삶으로 이거는 가르치지 않아도 보여지는 삶이기 때문에 그의 자녀와 여러분 이제 말씀을 배우는 자들, 그를 따르는 자들이 자연스럽게 이건 학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기독교 교육이고 그 기독교 교육은 인격적인 지혜의 끝보듯이 모사가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성자를 이제 이사야서는 그렇게 지칭하고 있죠. 9장에서요. 그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이 앞서 행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순종하게 마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인생의 쉬운 길이고요. 굉장히 겉에서 보면 어렵게 보이지만은 안에 들어가 보면 진짜 쉬운 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제 부모들과 또 그 부모 세대들을 존중하고 높임을 통하여 진정한 스승으로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하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 오기 때문이죠. 어제 당회하면서 한 장로님이 알고 있는 이제 친구가 다니는 교회를 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생 때 선교단체에 있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목장 모임이 있었죠. 대학생 시절에 공부하고 훈련받고 전도하고 양육하느라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기도하고 하루 종일 보내고 11시가 되면 함께 모여서 그 하루의 삶을 나누고 이렇게 잠자리를 듣는 삶이 반복되었습니다. 주일이 되면 선교단체 모든 제 친구들이 서울로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나눔이 있었는데 이 시간이 너무나 도전되고 은혜가 되고 힐링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피로가 다 사라지고 하늘의 힘을 공급받아서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을 이곳에 데리고 오고 싶어 했고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대학교에서 많은 친구들이 복음을 듣고 이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시대가 한참 베이비 붐 시대였고 그 세대였고 그래서 수많은 이제 친구들이 전도된 것이죠. 왜 그런가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곳에는 배우려는 열정을 가진 형제들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해주는 인도자가 그곳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시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정말 힘들게 살아왔는데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좀 졸고 여러분 먹고 좀 편하게 교제하다 가면 이렇게 대충 하면 편할 것 같죠. 대충 하면 육신과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까? 먹고 마시는데 우리 인생에 참된 행복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수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의 참맛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받아야
우리의 행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즐비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지혜의 근원이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공부하는 일이나 직장일이나 사업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행통에 크게 번성하는 그런 축복을 누려가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많은 사업가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5대양 6대절을 도모할 수 있는 비전이, 희망이 우리에게 생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선조들이 기도하고 꿈꾼 그 꿈을 우리 세대에서 이루어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교회, 초대교회, 재건교회라는 것은 초대교회로 리턴하자, 돌아가자라고 하는 표를 가진 교회이죠. 리바이벌, 초대교회로 부흥하자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학교가 뭐 피자를 사주고 통닭을 사주고 이런 건 다 좋습니다만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신자들, 이제 새가족들이 왜 들어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 왜 있습니까? 그건 말씀으로 양육받기 위해서요.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면 그 다음에 차례로 뒤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이 수영동, 초랑, 동구 이 일대에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 당시 제사장 어떤 부류로 보면 되느냐 하면 스님 같은 존재들입니다. 불가능한 존재예요. 핵심이 불가능한 존재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0.1%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핵심 중의 핵심인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리는 간단하죠.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그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시면요, 이런 역사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모임을 모여가지고 쓸데없는 옷 이야기하지 마시고, 정치 이야기 제발 하지 마시고, 어느 음식점이 좋더라 이런 이야기 좀 제발 하지 마시고, 옛날에 청문회 할 때 로비 사건이 있었죠. 누리교회와 관련해서. 식당에 가 사진 좀 제발 찍지 마시고 말씀을 좀 알아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전 인격을 다해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배움의 열정을 다하셔서 초대와 같이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어봄과 통일과 파스텔 선교사를 위해 사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까지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 교회보다 우리가 배움의 열정을 가득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배움의 열정을 가지고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봉헌과 통일 발성의 선교사를 위하여 날마다 이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속히 이루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한 대로 아버지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구제품 들고 어디에 육대주 복음 전하는 교회와 우리 교단되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에 헌신되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히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16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대로 흥용하도록 하겠습니다. So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전 앞에 불러주시고 특별히 교사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힘듦을 너무나 잘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이 피곤함을 아버지 하나님 걷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에 성령 충만함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강성해지며 하나님 앞에 힘통의 축복 크게 번성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가 흥왕되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세대로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애쓰는 모든 수고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 앞에 나와서 주의 응원과 11조 목적 응고를 따라 헌신하는 주의 많은 자들을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있사오니 그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사주일 스승의 주일인데 교학교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것이 교회의 특징이죠. 그래서 감사로 늘 감사하는 우리 교학교 교사들을 보면 감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오전 예배 때 행사를 가졌는데 교사를 격려하는 이 행사는 오후 찬양 예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성경 강림 주일입니다. 목장 체제를 다시 구축하고 있는데 5월달까지 마무리 짓고 6월달에 발표하고 조정 기간을 거쳐서 7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새로운 목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오이코스 정도할 대상자들을 적어달라고 기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는 분들은 정도할 대상자들을 VIP 오이코스라고 그렇게 일컫는데 삼고 꼭 구체적인 상황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교 정도회가 있고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교회 수련회 준비 있고요. 오늘 오후 2시 20분에 카페에서 덕지 정확회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들은 다 모여주시길 바라고 저는 기도하셨지만은 항보원정 집사님을 위해서 재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안문갑 집사님 따님이시죠. 박주현 성도님 경기도에서 내려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때 먹게 될 곰국이라고 하는 것은 늘 김해 있는 새 널봄센터에서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떡이 여러분에게 제공되는데 우리에게 오신 이영주 그리고 정은영 집사님 큰사님 가정에서 떡을 제공하십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상으로 강고를 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So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감화감동하심이 오늘 교사주일,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전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배우는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